이렇게 한 집안이 이렇게 움직여도 교회가 이렇게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져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네요. 우리 지금 선교관에 계신 우리 나균현 목사님네 부부 같이 이렇게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조정희 선교사님 그 어디 쪽이었죠? 췌장 쪽에 그런 뭐가 생겨가지고 검사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별일 큰 것이 아니라고 그러셔서 이제 조정희 선교사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렇게 이제 출국을 하십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의 말씀 전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기도에 꼭 참석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어디 쪽이죠? 욥기, 또 잠언, 또 전도서 있어요. 욥기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지혜의 말씀서죠.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 해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일까요? 욥기는 우리 인생의 고난, 그렇죠, 고통.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받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욥기이죠. 전도서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대체 인생이라는 건 뭔가? 거기에 대한 또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전도서이죠. 잠언은 뭘까요? 잠언은 우리 인생에 나와 있는 만나는 많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지혜의 그런 답변들이에요.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회 때 이런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또 행복을 찾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게요. 자, 주기도문의 구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예.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의 부름. 그렇죠. 그다음에 6개의 뭐예요? 청구.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6개의 청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막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 기도문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기도이고,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우리가 모자란 것,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그저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위하여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6가지 청구가 있는데 이 6가지 청구도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3개 청구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3가지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기도는 우리의 필요이기보다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이 3가지가 다 지금 앞에 3가지의 청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여기 왼쪽, 항상 왼쪽이 이쪽이 문제예요. 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3번째로는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3가지 기도, 뒤에 3가지 기도,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3가지는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늘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또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예요. 또 3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만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이 3가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볼 이 3가지 청구는 바로 이 3가지 기도에 대한 3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강구인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늘 염려하는 그 염려의 가장 출발은 어디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냐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보통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교회 때도 그렇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중세교회의 이 교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 또 내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찬이라고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일용한 양식을 할 때 이 양식은 헬라어로 보면은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르토스.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이 단어는 우리가 실제로 먹는 떡과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보기가 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달라 한다던가 아니면 성찬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던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보다는 물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매일매일 먹는 떡과 그리고 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매일매일 실질적으로 먹는 그런 떡과 빵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1차적인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육적인 피로 매일매일 필요한 그런 육적인 피로를 너희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이 육적인 피로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1년치라든가 2년치를 그렇게 구하라 그러지 왜 매일매일 하루하루치를 그렇게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10년치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겨우 하루 먹을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불만이 있죠. 좀 하나님께서 좀 30년 내지는 40년 먹을 것을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 먹을 것만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40년치를 주면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먹고 날라버려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먹튀라 그러죠. 먹튀. 먹고 날라버려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고아들은 또 아버지가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모레 내가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뭐 해야 돼요?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믿어요. 뭘 믿냐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엄마 밥 차려줘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엄마 밥 차려줬을 때 여러분들이 애들이 혹시라도 내일 배고플까 봐 모레 배고플까 봐 애들에게 막 3일치 4일치 이렇게 밥을 차려주나요?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내일치 모레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내가 차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혼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 집에 여러분들이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도와주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딱 하루 한 번 먹을 것만 여러분들은 챙겨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착하시잖아요. 일주일치 아니면 2주치 먹을 것을 여러분들은 주고 오시겠어요? 보통 그런 데 찾아가면. 그렇죠. 2주치 3주치 먹을 것을 다 우리는 주고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일 것, 모레 것, 일주일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뭘 해줄 테니까 공급해 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루 것만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가?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수고함으로 일용할 양식들을 그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먹고 사냐면 그들은 열심히 나아가서 밭일하고 노동하고 수고해야지 그들은 겨우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가냐면, 물론 우리도 나아가서 수고를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 달치를 주면 우리는 한 달 동안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가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탕자에게 뭐가 생겼어요? 그래요. 유산을 받았어요. 이제 아버지 없이도 내가 10년, 20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언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더 이상 쓸 것이 없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낫으로 먹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 스스로 내가 10년, 20년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치, 20년치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루 쓸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섭섭하십니까? 섭섭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섭섭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노후를 다 준비해 놓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통장에 무슨 막 엄청 많이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실까? 은혜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쓸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기도를 해야, 그리고 그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야, 그래야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통장에 저는 10년, 20년 먹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용한 양식을 위하여서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통장에 앞으로 20년 먹을 거, 30년 먹을 거 다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이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주기도문에는 대신에 나라는 대신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 쓸 것이 있어요? 나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굶고 있고 아직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나뿐만 아니라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숫자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 한번 세볼까요? 1부터 5까지 시작. 1, 2, 3, 4, 5. 제가 왜 숫자를 세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1부터 5까지 수를 세는 이 5초 동안에 벌써 한 아프리카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5초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5초마다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 중에 굶어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의미도 담겨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을 위하여서 나의 것도 내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서원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여기 안에는 단순히 먹을 떡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겠죠. 뭐가 또 필요할까요? 건강도 필요하겠죠. 또 일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 배부르고자, 나 굶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것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염려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들은 염려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그들은 10년, 20년, 30년 후의 일들을 그들은 염려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두 번째 기도. 자, 한번 우리가 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때 가장 큰 그런 또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뭐가요? 바로 우리의 죄악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분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호적을 파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분의 변화는 없지만 어디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가 호적을 파지는 않지만 자녀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이죠. 자, 우리 자녀와 내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3년 동안 우리 자녀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추석이라 그래서 내 자녀가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엄마 이거 떡값 써 하면서 5만 원을 보내줬어요. 자, 여러분 5만 원을 받고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실까요? 한 100만 원 보내줘야 되나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 자녀와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채 내 자녀가 돈만 붙여준다고 그것을 기뻐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한 1억 보내주면 그렇게 괜찮나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관계가 끊어졌으면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관계가 끊어진 채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하겠다, 또 내가 열심히 예배하겠다, 내가 열심히 헌금하겠다,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하겠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해결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로마서 14장 1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깨어져 버려요. 또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희락이,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이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긴 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존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죄를 짓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긴 하였지만, 그래서 여전히 자기는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도 원치 않지만 죄를 범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면 좋을 텐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아주시니까, 이해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이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라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기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회개를 해도 며칠 뒤면 또 우리는 반복해서 그 죄를 또 짓게 되어져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이것은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되어지냐면 내가 내 마음의 왕일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만 두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왕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또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깨어져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제 이 희락이 깨어지고 언제 이런 화평이 깨어지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도 이것들이 깨어뜨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이 문제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에게 시험 들게 하였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러나 여기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 나도 용서해 주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 죄가 하나님 안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의 문제가 있고 관계를 깨어뜨려 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가 없고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아니하면 절대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는 나도 누구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날마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항상 무엇이 있다란 말이에요. 시험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항상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위하여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서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서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너희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으니까 항상 너희에게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셔요.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좀 문제이지만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이 나면 여러분 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네? 대한민국이 이길 것 같죠. 왜요? 우리는 경제력도 있고 또 첨단 무기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대한민국이 질 것 같아요. 해봐야 알아요. 제가 보기엔 질 것 같아요. 아, 제대로 무식하니까 막할 것 같다고요?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신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어도 전쟁 준비를 하지 않냐고 무방비하면 누가 지겠어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간 때가 33살 때였어요. 여러분 33살에 유학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수업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언어가 막 늘지 않잖아요. 5살 때, 6살 때는 그렇게 모르겠지만. 그럼 미국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제 나이 때 많이 목사님들이 유학을 와요. 그럼 여러분 수업을 딱 들으면 몇 퍼센트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딱 가자마자 보면 20%, 10%, 뭐 20%, 30% 알아듣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한 번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를 봐요. 지난주에 교수님이 오늘 시험 본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니 오늘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는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도 들리면 들려요. 근데 영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그 영어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분명히 교수님이 시험 본다고 말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빵점 맞으셨어요. 빵점. 참 감사한 것은 빵점을 맞으셨는데 지금 인천의 계양구에서 지금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가끔씩 TV에도 나오셔요. 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시험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시험이 있는 줄을 모르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단은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이 있는 줄을 모르냐면 사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있고 사단이 시험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과 논쟁이 있었었대요. 자기는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다른 애들은 귀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는 애들이 왜 귀신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 우리 애랑 싸웠어요. 우리 애는 귀신이 있다고 믿는 애고, 근데 다른 예수님을 믿는 애들은 귀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면 악의 영들이에요. 영들.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싸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다가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과 없다라는 것을,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험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이렇죠. 일주일 만에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오기 위해서 어제 토요일 날 막 미용실에 가가지고 비싸게 막 파마를 하고 이쁘게 머리를 하고 왔어요. 근데 교회를 오자마자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그게 머리가 뭐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비싸게 해가지고 머리를 이쁘게 하고 왔는데 저 한 사람이 머리가 그게 뭐야 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근데 시험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이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저 사람이 입을 통하여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누구에게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은 늘 말하는 게 저래? 왜 저 집사님은 성격이 왜 그래? 저 집사님과 이제 내가 상대도 안 할 거야. 이게 바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내와 눈에 보이는 남편과 눈에 보이는 자녀들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8장 18절에 6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6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6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없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단은 호신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마쳤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에게 맞는 내 신분에 맞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저번 주, 이번 주, 몇 주 전, 3주 전부터 배웠던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소원을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 필요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항상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죠. 방금 우리가 세 가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멀어졌던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내가 시험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남은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 동안 우리에게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나와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내가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하라고 원하기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는 물질과 건강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일터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있어 주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는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자녀에게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인 이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희락과 의와 화평이 아버지 넘치는 그런 아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또 내가 주님의 자녀 된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 또 염려들 걱정들 두려움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넉넉히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도 기도와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이겨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도 감사드리며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차 구입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모저모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감사하여 또 주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과 또 11조와 또 건축원금과 성경원금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그 축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되 또 이 예물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